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신부들의 삶은 지난 한 주간 자기의 말에 실수가 없는, 즉 자기의 말을 다스림으로 온몸을 다스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셨습니까? 말하기 전에 먼저 6개의 황금의 문을 거쳤다면 당연히 자기의 말에 실수가 없는, 즉 자기의 말을 다스림으로 온몸을 다스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하기 전에 먼저 6개의 황금의 문을 통과하는 훈련 받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머리에 두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염두하지 않으면 누가 그걸 하냔 말이에요. 여지껏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아니 무슨 말하기 전에 6가지 황금의 문을 통과를 하냔 말이에요. 6개의 황금의 문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6개 황금의 문이 뭡니까?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어떤 생각이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상대 영혼의 유익이 되냐? 내 영혼의 유익이 되냐? 참되고 진실하냐? 그리고 상대에게 꼭 필요한 말이냐? 그리고 친절한 말이냐? 거칠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거기에 걸리는 게 있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휴거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이 훈련을 아직 받을 수 있는 실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요? 여지껏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그냥 나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훈련을 잘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하기 전에 먼저 6개의 황금의 문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벌써 말이 입 밖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지각도 없어서 편하게 말하고 살았는데 말하기 전에 먼저 6개의 황금의 문을 거치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이 발견되기에 불편한 것이고, 말하기 전에 먼저 6개의 황금의 문을 거치려고 하는 것 자체도 불편한 것입니다. 이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예전처럼 말하기 전에 먼저 6개의 황금의 문을 거치지 않고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편하게 말해야겠습니까? 그러면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요.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지 못합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천국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해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는 다 들어갈 수 있으니 이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분들은 자기의 말에 실수가 없는, 즉 자기의 말을 다스림으로 온몸을 다스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년의 과정과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1년의 과정과 조건이 무엇입니까? 먼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야 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입학력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기 위해서 1년의 과정과 조건을 충족시키셨습니까? 어떤 1년의 과정과 조건입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행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른 성도가 자기의 말에 실수가 없는,
즉 자기의 말을 다스림으로 온몸을 다스리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면 주님이 어느 때 공중으로 강림하시더라도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심판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말에 실수가 없는, 즉 자기의 말을 다스림으로 온몸을 다스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중요한 일의 기초가 바로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음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졌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영원히 완전하게 된 사실을 믿습니까? 이 믿음은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었다면 당연히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이 주어져야 이 말씀도 성취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 흠이 생길 때마다 어린 양의 피로, 즉 죄들을 자백하게 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빠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야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며 성문을 통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매일 매순간 자기 두루마기를 빨므로 생명나무에 이르러 생명을 먹는 권리를 얻고 계십니까? 또한 생명을 먹음으로 성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에 흠이 생길 때마다 어린 양의 피로, 즉 죄들을 자백하게 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빛 가운데 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주아벨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것이고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것이고, 그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이것도 못하십니까? 여기에 더해 말하기 전에 먼저 6개의 황금의 물을 거치기만 한다면 당연히 자기의 말에 실수가 없는, 즉 자기의 말을 다스림으로 온몸을 다스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이것도 못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이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 여러분을 구속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나타나도록 예비된 영화의 구원인 휴거와 7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이루어 천년왕국 후에 영원한 아버지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알게 된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 범죄한 아담의 아내인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진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멘. 첫사람 아담이 둘째 사람인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4절로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까지 지배하였습니다. 아담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지은 죄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선물은 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입니다. 또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생긴 결과와 같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심판을 받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많은 죄인들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아담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아담도 자기 아내인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와와 함께 죽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아담은 하와 없이 혼자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 없이 혼자 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기에 아담을 잠들게 함으로 아담의 갈비뼈 중에서 하나로 하와를 만든 것과 위배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시며 아멘. 아담이 자기 갈비뼈 중에서 하나로 만들어진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라.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음이라고 했는데 하와가 잘못 선택한 죽음이라도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게 되었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그것도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따먹고 죽게 되었어. 참 안 됐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거야. 그러니 당신 혼자 죽어. 이럴 겁니까? 아니면 함께 죽을 것입니까? 왜 아담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고 함께 죽음을 선택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인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같습니다. 아담의 희생과 사랑을 본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진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멘. 주님의 신부가 된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진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을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음으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고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음으로 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고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음으로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잉태되기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로 택하심을 입었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는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 안에 잉태된 하나님의 생명을 낳기 위해, 즉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 안에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진통을 겪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로 택하심을 입었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로 택하심을 받지 못했다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진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는 경험은 아직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뱃속에 잉태된 아이나 갓 태어난 아이나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진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는 경험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적어도 청년은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후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어 전인 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것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 것이고, 이제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 안에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진통을 겪는 것이 자식을 낳는 것임을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담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주님이 되셨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와란 말이에요. 그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금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이 잉태하는데 여러분이 진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해산하는 수고를 더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잉태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영 안에 잉태되고 혼 안에 잉태되고 몸 안에 잉태되는 이 과정이 쉬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게 힘들게 이 단계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탄생시키기 위해 순종하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지금 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목적이 성취됐다는 걸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장 3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다 같이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 탄생한 말씀들이 바로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여러분의 상급인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탄생한 말씀들이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기에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가 복된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이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탄생한 말씀들로 원수를 대적하여 이기니까 수치를 당치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성문이 무엇입니까? 원수마귀 사탄이 어떤 성문을 통해 들여오려고 합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혼,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것을 다 아시지요? 원수마귀 사탄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지켜야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 복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한 후에 얻은 사실을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스스로 맹세하노라 이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곧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기에 복으로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번성으로 내가 너의 씨를 하늘의 별들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리니 내 씨가 그의 원수들의 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음성에 복종하였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안에서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임으로 여러분도 원수마귀 사탄의 문을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다 알고 경험하신 여러분이 해야 할 한 가지 일을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아니 영원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남편 된 주님을 사모하고 남편 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내가 진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시려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내 남편이 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어? 이걸 누가 아냔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건방지게 우리 주님이 남편이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지. 주인과 왕은 되셔도 어떻게 내 남편이 되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있는 내 남편은 뭐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니까 뭐예요? 야, 결국 주님이 나를 구원한 목적이 나의 남편이 되기 위함이었구나. 그럼 나는 주님의 아내가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이 어차피 이런 자를 데리러 오니까 자기 아내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자기 신부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 신부의 위치에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요. 이 훈련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2장 14절로 20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꿰어내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부드러운 말로 잘 타이르고 거기서 그녀에게 포도원을 되돌려주고 고난의 골짜기를 희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저가 어렸을 때와 같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거기서 노래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그날이 저가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내 주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입에서 바알들의 이름을 제하여 저가 다시는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게 하겠다.
그날에 내가 모든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계약을 맺어 내 백성을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애고 그들이 평안히 살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영원히 내 아내로 삼아 너에게 신의와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다 같이 진실함으로 너를 맞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로 인정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이 여러분을 아내로 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남편이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어 있다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어 있다며 순복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남편된 주님을 사모할 것입니다. 사모하기 때문에 남편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에게는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제 남편인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아니,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제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제 안에 들어오신 남편인 것을 알았는데 어떻게 이 남편을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남편된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즉 내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모하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범죄한 아담의 아내인 하와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될 때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고 진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는 경험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남편된 주님을 사모하고 남편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셨습니까?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남편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모하기 때문에 뭐예요? 다스림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냔 말이에요. 근데 왜 사모해야 되냐고요? 그분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뭐예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후에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뭐예요? 이미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남편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모하니까 뭐예요? 다스림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여지껏 순종을 못해요?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왜 사모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염려하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어요.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런 사랑을 베푼 남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사모한단 말이에요. 사모하니까 뭐예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죠.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지껏 여러분이 다스림을 받지 않고 계속 염려하는 분들은 왜 그래요? 염려하라는 마귀하고 이 남편된 관계를 끊지 않아서 그렇단 말이에요. 마귀하고는 지금 남편이 돼 있잖아요. 염려하라는, 불평하라는, 미워하라는, 판단하라는, 간음하라는, 술 취하라는 이 마귀하고는 여러분이 뭐예요? 부부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여러분의 남편이니까는요. 그러니까 옛 남편에게 여러분이 돌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새로운 남편 대신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철저히 끊어버리고 주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며 그분을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 사모하기 때문에 다스림을 받아 순종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주님의 온전한 신부가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대조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모하기
사모하기에 순종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이제 주님을 왜 사모해야 되는지를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주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만 받으면 돼요. 다스리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남겨져서 죽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주님의 왕됨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왜? 사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의 왕됨을 인정하고 그 말씀 가운데 통치함 받기를 원합니다. 다스림 받기를 원합니다. 하와에게 주신 이 명령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